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다른 사사가 각각 하는 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부재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누구로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혹은 또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판단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상에서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한 몇 차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자세, 혹은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일상에서 영성에 대한 시작으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간단히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영성, 그것은 주일 예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할 때,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영성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같은 교회 성도나 혹은 친한 가족, 친한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넘어서 나를 잘 알지 못하는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내 일의 동료, 이웃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영성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혹은 지금 현재의 영적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지금 현재의 영적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 채 무언가를 더 바라는 모습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특별히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외에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 지어진 수많은 서신서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은 반드시 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일상에서는 그저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혹은 지금 나의 영적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들이나 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다시 무릎을 꿇자. 다시 회개하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을 때, 나를 사랑하는 아들, 딸로 받아주셨을 때, 그래서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겠다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주님만 위해 헌신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했던 그때 나에게 주셨던 그 확신, 그 영성, 그것이 왜 우리는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드러나는 영성은 그렇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던,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을 믿는 믿음, 따르겠다는 헌신의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영성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일상에서 영성 중에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일상에서 영성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어떤 수단이라고 한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로 일상에서의 영성을 나타내는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 예배일까요? 예배는 히브리어로는 샤카라고 하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프라스쿠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의미는 입을 맞추다, 무릎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그분의 발 앞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하는 그 행위가, 모든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즉 아까 말씀드린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말하는 그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볼 때 예배란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한 번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일에 예배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매번 모일 때마다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영성 중에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주일 혹은 어떤 특정한 날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경배하며 변화되는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1절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혹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단순하게 성도들에게 야, 예배 잘 드려, 야, 예배 똑바로 드려, 이런 정도의 아니라 제발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 앞에 너희가 생명을 얻었다면 정말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 생명에 감사하기 위해 너희의 삶을 드리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정말로 원한다, 간절히 부탁, 자신의 말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말로 권면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권면을 할까요? 차라리 자신이 변화되었던, 바울이 회심했던 것을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그가 행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너희들 내가 산 증인 아니냐, 나를 보고 해 라고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자신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권한다. 그냥 평범한 인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단순하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넘어서서 너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가에 대한, 즉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헷갈리고 아직도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왜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을까요? 왜 확신이 없을까요? 여러분, 구원에 확신 있으십니까? 왜 여기만 몇 분만 하시죠? 네. 여러분, 왜 구원에 확신이 있다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내 모습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일주일에 살았던 삶의 모습, 나의 말, 나의 행동,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 잘했습니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확증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통해서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 행동이 아니라 너희의 선한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너희의 삶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삶,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지옥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제발 너희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예수를 통해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제발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니까 그렇게 기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깨닫게 된 너희의 모습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가 주일 예배 한 번뿐일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무엇입니까? 제사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초대교회가 드린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제사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드렸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통 성도님들이 기억하는 것은 어떤 절기마다 혹은 1년의 대속죄일 혹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하지만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침과 저녁에 매일 2번씩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그 많은 양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양을 그렇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죠. 여러분 매일 그것도 아침과 저녁 2번 제사를 드렸다는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삶은 그냥 알아서 살다가 아침과 저녁 정해진 시간에 그 시간에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경배할 때 그만한 존재인가를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어떤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내가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실 때 나를 받아달라는 고백의 제사인 것입니다. 신약시대 교회는 어땠습니까? 제가 지난주도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초대교회에 대해서 가장 최근 학자들 중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셨던 분이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이기도 하고요. 목사님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시는데 이분이 제가 세미나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소천하시기 전에. 그분께서 초대교회 형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그 배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역사의 기록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이 끝나면 성전이나 혹은 어떤 가정들 정해진 우리가 말하면 구역예배 같은 형태죠. 거기서 모입니다. 그럼 모이면 늦게 오든 일찍 오든 모이면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슨 인사를 할까? 잘 지냈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식사를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간증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간증을 시작하면 내가 오늘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항상 동행하셨고 나를 구해주신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오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들은 성도들은 밥을 먹으면서 끝나면 찬양을 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또 다른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합니다.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일들을 그들은 날마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그러한 삶이 체질화가 된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너무나 또 습관화가 돼서 매너리즘에 빠지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일상에서의 영성, 예배자의 모습을 보였던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로마서 12장은 실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구원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장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즉 평소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혹은 마지막 절 혹은 로마서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을 한 절로 요약한 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오늘은 18절까지 읽었지만 18절 모든 말씀을 다 자세히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간단히 언급은 하겠습니다. 일단 이 중요한 2절의 말씀, 이 2절,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 매일의 영적 예배의 삶이 어떤 삶인가? 이 2절의 삶, 그리고 구체적인 것을 나머지 등장하는데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너무 쉽죠? 첫 번째는 본받으라, 본받지 말라라고 부정형으로 사용되어 있죠. 본받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롭게 함을 통해서 변화해야 된다. 변하다라는 단어고, 마지막에는 분별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본받다, 이건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는 본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거가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성경은 세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번역본에는 age, 즉 generation, 정말 세대를 뜻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됐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옳다고 외쳐도, 아무리 다수의 사람들이 좋은 거라고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권리를 외치고 인간의 행복을 주장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성애자들, 그들도 인간이고 그래서 행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하면서 세금을 있는 그대로 다 내면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꼴찌는 기억하지 않고 1등만 기억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봉사, 희생, 헌신, 이런 정말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참된 의미는 사라진 채 내가 봉사하는 것,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결국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땅의 소수자들, 최근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인종차별들이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정말 문제가 무엇입니까? 동성애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의 정말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에서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거짓, 악, 게으름,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럼 이런 일들이 언제 벌어질까요? 내가 주인이 될 때, 내가 의인이 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내가 의인으로 생각하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생각되어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자신의 뜻대로 가르치려고만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들에 대해서 고민은 해야 돼.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인지, 더 나아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지를 우리는 깊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말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혹은 믿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죠.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어느 순간에 확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뀌는 모습이 없다 하더라도 남들이 아무리 몰라줘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변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이후에 나의 삶을 봤을 때 분명히 지금 나의 위치는 그때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변화된 삶을 나타내려면, 변화된 삶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은 어떨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기본적인 악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킨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즉,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자 노력해서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저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고 혹은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모습을 통해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참고 견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모욕들, 어려움들,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 이야기를 하죠. 핍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 당하는 그 주님 때문에 당하는 모욕, 핍박 참아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참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뒤에가 뭐죠?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기독교가 악해집니까? 왜 세상 사람들 눈에 기독교는 점점 더 사라져 가야 될 종교로 인식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최소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조차라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 변화를 받아 변화된 삶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죄와 심판은 사라져버리고 은혜와 복만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언가 받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아파서 병 나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때로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시험을 잘 준비해서 잘 보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앞으로 학교와 직장을 위해, 결혼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일방적으로 허락하신 구원받은 자들,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예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분별하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건 앞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일상에서 매일매일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에서 나를,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3절부터 18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언급은 못합니다. 하지만 그냥 제가 몇 가지만 언급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예언이면 예언,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 구제, 치리, 긍휼, 사랑, 존경, 성실, 열심을, 환난 중에 기도, 손대접,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뭐 한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썼을까요? 우리는 1절, 2절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그냥 상관없이 그냥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 영적 예배를 드리래.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3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내 삶의 모습에 어떠한 모습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렸던 그 주님의 모습, 그리고 주님을 따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상에서 영성을 회복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A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것이 B라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한 말씀을 잘 알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그것 뒤에 내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결국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펼쳐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드려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일상에서의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우리의 모습 전체가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 나를 보는, 내가 만나는 사람, 나를 바라보는, 쳐다보고 있는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2번의 제사를 드렸고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함으로 발에 입맞춤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했던 그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